3월 1일 금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시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이방인에게 주신 떡. 광야에서 유대인 남자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께서 이번에는 이방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로 9절 자녀 즉 유대인의 떡을 이방 여인에게 허락하셨듯이 천국잔치의 떡을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유대인 5,000명을 먹이셨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이방인 4,000명을 먹이십니다. 유대 광야와 이방 광야를 모두 풍성한 식탁으로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는 12과 온 민족에 전해질 복음을 상징하는 7의 광주리를 남기십니다. 오병이어가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실 구원을 예표한다면 칠병이어는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칠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현존으로 도래해 있는 천국잔치를 맛보는 중입니다. 오늘도 예수 공동체의 차별 없는 나눔을 통해 우리 주변에서부터라도 이 천국의 부요함을 누리는 이들이 많아지게 합시다. 10절로 13절 바리새인을 위시한 유대인들의 전반적인 불신앙에 탄식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은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표적의 떡으로 배를 채웠는데 유대 지역의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도 더 색다르고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껏 보이신 표적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지금은 시험의 때가 아닌 믿음의 때입니다. 애초부터 안 믿기로 작정한 세대에게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절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이방 여인처럼 이방 지역에서 나온 무리가 줄인 배를 참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대단한 열심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해도 좋을 만한 핑계를 찾는데 더 열심히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까? 4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과 너무도 유사한 상황인데도 제자들은 회의적인 질문으로 반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보이셨던 메시아적 기적을 이방인들에게는 행하지 않으실 것으로 단정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범위를 내 편협한 고정관념에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주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도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소서. 자,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급식 이적 사건, 엄청난 사건인데 오병이어의 사건하고 당연히 비교가 되죠. 오병이어 급식 기적 사건과 칠병이어 급식 기적 사건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쉬운 이해인데 제자들의 반응이 사실 정말 이랬을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몰랐을까?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존재로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해야 되는데 마가복음서 기자는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신했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하고 있지 못한다는 그런 반성을 하면서 복음서를 썼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히 불신합니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영광만을 쫓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켰냐?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두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예언적 선포다, 그런 기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켰냐?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진했다. 그들이 어디 가서 밥을 먹겠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름 음식을 챙겨왔을 수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워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동이 났어요. 사흘 동안이나 같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 완전히 이제 열정에 부흥사경회를 한 거죠. 사흘 동안이나 같이 한 무리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히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그동안 말씀에 굶주려 있었던 그들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안쓰러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사꾼 목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돼서 이리 뺏기고 저리 홀리고 절망과 가난과 패배의식, 그리고 병들고 지치고 그런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그 무리들 모두 당신, 즉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누구나 다 100%, 99.9999% 메시아를 기대할 때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지 전 인류를 구원하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다 깨달아야 될 일이었죠. 여하튼 배고픔에 지친 몸과 로마의 학정에 고달픈 마음,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갈망,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쳐다보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볼 때 집에 돌아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간파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좀 무책임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가진 재정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광야라는 상황에 집중하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긴 광야잖아요. 그렇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자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이번에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실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반응이 정상적인데 그런 반응이 없어요. 네.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걸 몰라?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왜 여하튼 예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 지역에서의 기적에서 이제 이방 지역에서의 급식 기적. 광야 식탁은 어찌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 사명을 일깨우기에 충분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약한 자들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 되어야 하는데 같이 힘들고 아파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죠.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고요. 예.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호기심일 수도 있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표적만으로는 사실 믿음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표적이 나타나면은 사람들이 와 몰려갑니다. 서커스 구경하듯이. 그러나 표적만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갖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믿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상의 모든 일들이 다 표적으로 보일 겁니다. 네. 결국 믿음의 눈, 믿음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계십니까?